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통계를 보면은 100명 중에 1명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 상당히 많지요. 지금 코로나에 죽은 사람이 약 세계적 150만 명. 광주시 인구만큼 되죠.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래도 우리 나라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미리 검사받게 하고 무료적으로 치료받게 해주고 지원해주고 어찌됐건 가장 이 전염병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나라에 감사하고 또 국민으로서 의무도 감당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자,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은 국가가 있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고 국가로부터 혜택도 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 갑니다.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그래도 참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가 있고 이런 나라 속에 우리가 보호받고 산다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누구고 이 나라는 이 나라 속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지요. 세상 이 땅에서 가치관은 그냥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대부분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 세상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만큼 다를까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숙지하고 지켜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 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자, 그 가치관이 바로 여기에 나온 말씀이죠. 오늘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세베대 어머니 아들은 누구지요? 세베대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중심되는 항상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온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그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결국은 제일 먼저 선교한 사람이고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남아서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 이 제자 중에서는 어떠지 얼른 보면은 우등생이라고 말입니다. 12명 중에 3명 뽑혔고 그중에 2명이니까 자기 아들들은 괜찮다고 여기는 거죠.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은 똑똑해, 영리해, 다른 제자들보다 나아. 그러므로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청탁합니다. 장차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미리 와 청탁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할 말도 하지요. 잘났으니까. 근데 이 청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자, 이 어머니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고 왕권을 잡게 된다, 왕이 된다면은 우리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한 겁니다. 뭔만 생각한 거죠?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죠. 자, 이런 청탁을 언제 하냐면은 바로 앞에 절에 뭐라고 나오죠? 19절에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장차 내가 죽음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좀 죽음에 대한 말씀, 심각한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어머니는 뭘 생각해요? 그건 전혀 관심 없고 관계가 없고, 이 세상 나라의 왕 임금 그때 한 자리 하면 좋겠다, 이런 청탁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탁을 할 때 두 아들들은 뭐 기분이 괜찮겠지만은 남은 열제자들은 기분 나쁘겠지요. 분노한 겁니다. 왜 그러지요? 불공정하지요. 이런 자리에 세우려면은 시험을 보든지 공평하게 제비를 뽑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자, 사회는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공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무슨 인재를 뽑을 때 입학시험 치르고 자격시험 치르고 시험 봐가지고 공개적으로 뽑습니다. 학생을 뽑고 사원을 뽑고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선거 투표제를 통해서 또 일꾼을 뽑습니다. 비교적 공정합니다. 이런 것이 공정한 거지요, 이 세상에서는. 자,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니 어쩌니 이런 말 씁니다. 살 수 없는 세상, 살 수 없는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과거 우리 조선 2조 500년 왕조가 있었는데 그 500년 왕조가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500년 동안 왕조가 이루어진 나라는 없답니다. 또 그중에서 공정한 것이 뭐냐면은 관리를 등용할 때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죠. 시험을 치러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했습니다. 500년간 그때 과거 시험 보고 그때 합격한 사람들, 급제한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도 다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뭔가 공정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공정하게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의로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국격이 상승한 걸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나 국민 수준, 소득 수준 이런 부분들 거의 모든 수준이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국격이 올라간 만큼 교회의 그 모습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지면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답게 산 모습들을 보이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겠지요. 자, 이런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한도다. 지금 구하는 건 누가 구해요? 어머니가 구하고 또 두 아들들이 요구하겠지요. 원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원하는 것.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 나라 임금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적을 베풀고 떡을 가지고 물고기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고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가 아주 편하게 살겠다.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받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수님 지금 왕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런 부탁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인데 오히려 엉뚱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한 것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구하고 있습니다. 불가하는 것, 필요 없는 것, 아닌 것들. 지금 세베대 어머니가 구하는 예수님께 구하는 이런 내용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하지 아니할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한다고 말이죠. 쿠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인상 깊은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받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글 제목이 그래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받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기도하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제목까지 기도하지만은 그 하늘나라에서 어떤 취급받아요?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받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잡동사니 우편물은 교회도 많은 우편물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고 다 쓸데없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심지어 신천지 그 집단에서 온 편지도 옵니다. 한 3, 4일 전에도 온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냥. 안 읽어봅니다. 그건 뻔한 내용이니까요. 잡동사니 우편물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쓸데없는 건 말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 하면서 어른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들고 그럼 쓸데있는 말 하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잘한다고 여겨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 요한도 아직은 어리니까 지금 이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했고 아직 어렸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지요. 깨닫게 되지요.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그 나중에 무엇까지 한 거죠?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성장, 어린아이도 어릴 때가 있고 또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깨닫는 게 다릅니다. 행동하는 행동들이 다르지요. 우린 잘합니다. 우리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중간줄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예,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이 잔이 무엇이죠?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잔입니다. 주님께는 잔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잔이 바로 죽으심입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순교당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만 차지할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이런 자리만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분이 여겼습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어머니에게 분는 게 아니라 두 형제에게 분노합니다. 같은 동료들이니까 불공정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분을 내는 겁니다. 대부분 분내는 경우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이 내는 겁니다. 차별하기 때문에 분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눈치가 없네, 욕심부려가지고 다른 사람 분나게, 화나게, 기분 나쁘게 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눈치 없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눈치가 없어도 뭔가 자기에 유익된다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방의 집권자들, 예수 믿지 않는 왕들은, 통치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멋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 말이 법입니다. 자기 기분이 법입니다. 과거 전제군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지요. 정적들은 제거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몰락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도 그랬지. 우리 기업들을 정부에 아니면 대통령에 협력하지 않으면 기업들 바로 그냥 아웃시켜버렸죠. 기업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협력할 수밖에,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지요. 그 결과가 지금 삼성도 그렇게 된 거죠. 요구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요구하지도 않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공정한 세상이 되어져 가겠지요. 우리 공정한 세상 가는 그런 과도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공정한 세상 가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방 집권자들은 지배하려고 하고 부리려 합니다. 계급을 만들지요.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상대방 이용해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많은 부하들 두면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직원들 두고 있다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 내가 조정하고 부리고 명령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게. 뭐 부부 사이도 긴장관계가 왜 그런 거죠? 섬겨야 되는데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내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주도권 싸움. 그러면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 평안이 없으면 항상 긴장되는 것이죠. 네 것 내 것 따지고 이러면 거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뭐 젊은이들 사이에 무슨 스토커 같은 게 있죠.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질이 아주 나쁜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믿음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날 몰라주어도, 그렇게 바른 평가를 못 받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여기고, 내가 양심껏 주 앞에서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 자, 26절의 말씀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 임금과 세상 권세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부리고 행세하지만은, 자기만 위해 살지만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바로 앞에 이 성탁은 뭐였죠? 다른 사람보다 크려고 그랬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부탁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부탁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 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누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고 섬겨라 말씀합니다. 자,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섬기고 종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겁니다. 부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지요. 크고 잔 자는 이 어린 아이 같이 되라.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 못 들어가리라.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뭘 가지게 싸우고 미워하고 짓밟고 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은. 주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데 있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섬기고 종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던 서양은 항상 섬기는 것이 몸에 배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국 간 기회가 있었을 때, 그게 진짜 남자들은 어디 그 음식점 같이 들어갈 때도, 남녀 같이 들어갈 때 남자들이 문을 딱 잡고 열고 서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도 가서 그런 거 했거든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문 잡고 서 있고 하면 지나가고. 레디 퍼스트라고 했죠. 아이와 또 약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중국의 유교 사상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고난당해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엄마들은 머리에 이고 아이들 등에 지고 업고 손에 들고 그러고 힘들게 가도 남자는 갓쓰고 그냥 빈손으로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힘 있는 남자가 여성을 도와야지요. 당연히 무거운 걸 들어야지요. 부부 유별 그래가지고 부부는 차별이 있다. 차별이 된다. 남자는 높고 여성은 하대하는
이런 유교 사상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서 부분은 괜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나쁜 거 아니고. 그런 반작용이 요즘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남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결혼하지 않겠다, 시댁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 등등 이런 반작용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뭐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랄지, 자,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말고는 행위적인 것 말고 그냥 마음속에서 누구든지 약한 사람, 누구든지 힘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실망해서 낙심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섬겨야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나면은 마음속 기쁨이 있습니다. 빼앗고 쟁취하고 나면은 얻는 기쁨은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잔잔한 기쁨은 없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없습니다. 죄는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할 때, 빼앗을 때, 죄는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의 회복은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곧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은 모든 법을 다 지킨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은 모든 법을 능가해 버립니다. 그 모든 법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법이 나옵니다. 그게. 그 뉴스에 노숙자 커피 한 잔 달라고 길 가는 사람에게 요청하니까 아침 출근하던 남자분이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장갑도 벗어주고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주고 떠났다는 그런 기사. 참 훈훈하지요. 춥고 배고픈 노숙자가 커피 한 잔 달라고 요구하니까 자기 옷을 벗어주고 용돈을 건네주고 간 신사. 저는 아마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섬겼지요. 가난한 사람을, 힘든 자를 섬겼습니다. 춥고 배고픈 자를 섬겨주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한 것이죠?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게. 자, 그날만큼은 그 일을 했던 자가 으뜸입니다. 옷이 한 벌 없어질 수, 옷 한 번 적어지고 뭐 지갑에 돈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날만큼은 그가 으뜸입니다. 그날만큼만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인다는 말씀이죠. 우리 대통령도 엊그제 그런 뉴스를 보였는데 청와대에 무슨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부지가 좀 있는 모양이죠. 어디가 주변에 메밀 또 보리 결명자 같은 걸 심어가지고 그걸 수확해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전달했더라고요. 참 귀한 생각이 여겨집니다. 안 해도 괜찮잖아요. 누가 말 안 하잖아요.
고생하는 분들 생각하면서 그런 작은 것이지만은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다를 겁니다. 감회가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섬겨줄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섬긴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섬긴 자가 큰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섬기면 큰 자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은 다르죠. 죽으면 산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으면은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이 산다. 버리면 얻는다. 하나님 미랄이 되면은 만 열매를 맺는다. 섬기면 으뜸이 된다. 종이 되면은 으뜸이 된다 말씀. 큰 자가 된다. 자, 우리 섬길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사람에게 칭찬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누구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땅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뭐라 그러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목숨을 주려 왔다. 대속물이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물입니다. 건져내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한 거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해적에게 어떤 선박이 붙들렸을 때, 납치됐을 때 몸값을 주고 협상해 구출해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에 우리가 팔렸는데 사단마귀 종이 되어 있었는데 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목숨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대속물입니다. 속하게 대신 주는 값입니다. 물건, 자기 목숨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목숨 때문에, 주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생명을 다하심으로, 목숨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 건져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끌어내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섬긴 자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섬기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섬기십니다. 엄마들은 보면은요, 어린 아이가 어릴수록 계속 섬깁니다. 아이가 잠잘 때도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이불을 차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되지는 않는가, 계속 살펴줍니다. 배고프지는 않는가. 목욕할 때 목욕시켜줍니다. 때 되면 밥을 먹여줍니다.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기저귀 갈아줍니다. 그렇게 엄마가 또 부모가 아이를 섬겨줌으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 그 모르면 섬겼는지. 근데 가끔 그런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죠.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속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게 해준 것이 뭐 있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보지 않은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에게 해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잠자지만 하나님을 지켜주시죠.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내 영혼 지켜주시고 내가 잔 동안 꿈꾸지요. 꿈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부분 많습니다. 낮에 피곤하게 일해 저녁에 쉴 수 있도록 그 모든 피곤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나는 무의식에 잠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침에 깨도록 해주십니다. 그것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 알게 하십니다. 어느 길이 바른 것인가를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계속 섬기시는 겁니다. 우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 안에 내 중심에 이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섬겨진다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는 이웃집 아이가 친구가 놀러 오면 자기 장난감 못 만지게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또 주는 아이도 있지만은. 내 거 왜 만져 그러죠? 그 입장, 그 생각 오를 수 있습니다. 아이 생각에는. 조금만 크면은 초등학생 되면 안 그러죠. 같이 사이좋게 가지고 놀 줄 압니다. 좀 더 크면 줄 압니다. 그처럼 왜 섬겨야 되냐 묻는다면 아직은 어린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왜 내가 섬겨야 돼? 그러나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이 섬기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자, 내 속에 마음 속에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 주의 마음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의 그 사랑의 마음이, 섬기러 오신 주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어지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섬기기만 누가 나에게 섬겨주기만 바라는가? 부부 사이에 아니면 직장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섬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시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수고하면 됩니다. 섬기려면 수고해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에는 수고가 항상 따르는 거죠. 그 성경에도 사랑의 수고라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큰 것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남을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들을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히 때가 되면은 당장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님도 섬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 섬기십니다. 우리를 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서로 섬길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빼앗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지옥이요. 그런 시간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겁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섬김은 영원한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물론
이제 세상 가치관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싸우다 그냥 지쳐서 그냥 그 지옥 떨어진다면은 그 삶도 영원한 겁니다. 거기도 그 고통도 영원한 것이고 천국의 기쁨도 행복도 영원합니다.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주님을 섬긴만큼 하나님도 섬기시고 또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더 기쁨 주실 것이고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섬김으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마음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는 아름다운 천국 이루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